지난주 저녁에 강사분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 한 분을 모셨어요. 그분이 책을 한 권 저에게 주셨는데, 본인이 나온 학교 에즈베리 대학을 이분이 나오셨는데, 그 에즈베리 대학이 2023년 2월 8일 날, 여러분 아시죠?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그 역사한 걸 보여줬는데, 그 사건을 그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냥 간증같이 썼기 때문에 그거를 이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줘서 이번 주에 제가 책상에다 놓고 보면서 그 마음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좋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이 책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2023년 2월 8일 날 예배, 이렇게 캠퍼스의 예배였어요. 그 동네가 조그만 동네예요. 6,000명이 모이는 동네예요.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그 동네에 학교가 시골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채플에서 학생들 않고 설교를 하고, 그 교회, 그 학교의 선생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후에 학생들이 20대 학생들이 18명이 그냥 남았어요. 안 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축도가 끝나고 교회에 평생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단 10분이라도 남아서 기도하고 가본 적 있나요? 혹시 강단에서 무릎 꿇고 한번, 예배 끝나고 뭐 강단까지 안 나오려 좋아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집에 가셔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쉽지는 않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가는 18명이 남아서 기도를, 그냥 18명이 모이자고 한 게 아니라 그날 남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게 18명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나 역사가 됐냐면요, 하루에 마을에 6,000명이 사는데 하루에 5만 명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마을로 온 겁니다. 그 학교로 온 거예요. 이 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로가, 화장실, 식사, 이게 다 준비가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도요, 비행기 타고 거기 갔어요. 왜? 그런 성령의 물결이 흘러요, 전 세계에. 근데 그때 임할 때 거기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동참하면 큰 은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터치만 돼도 성령의 물결이 나를 흩어가 그 지역에 임하는데, 태풍의 눈이 읊듯이 그 역사가 있을 때 그곳에 가고 싶은 거는 인간의 욕구 아니에요.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5만 명에 7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전 세계를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내가 발렌티어 해주겠다,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기에 누구에게도 그걸 맡기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뒀어요. 그냥 그 기도의 물결, 학생들이 흘러가는 대로 놔둔 거예요. 아무 리더가 없었어요. 마을에서 2주 만에 스톱을 시켰어요. 왜? 더 이상 감당을 못한 거야. 도저히 이게 모든 문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역사가 바로 2023년 2월 8일 날 학생들을 통해 18명을 통해, 기도 후 남은 강단에 그냥 남아 기도하던 18명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너무 유사했어요. 1745년으로 거슬러 가겠어요. 1745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에 이반 로버츠라는 14명의 형제들 속에 9번째로 태어난 자녀가 있었어요. 애도 많아요. 14명이었어요. 근데 9번째였어요.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근데 12살에 이 이반 로버츠도 광부가 됩니다. 12살에 탄광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를 도왔어요. 근데 그 12살 아이의 마음에 자꾸 타치하는 게 있어요. 뭐가 타치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건드렸어요. 어린아이를. 시골에 아주 탄광 지역에 아무도, 누가 그 아이에게, 이 아이가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26살이 될 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교회가 조그만 시골 교회예요. 우리 동부교회 같이 그런 데가 아니에요. 10여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목사님,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건드려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를 터치해요. 오늘 예배를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을 움직여요. 성령이 나를 건드려요. 막으려야 막을 수 없는 건드림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리 농촌교회라도 이 어렸을 때 자란 아이를 아는데 이게 광부로 12살부터 있던 애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니까 조심스러워졌어요. 한 달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강단에 세웁니다. 26살 이반 로버츠가 예배에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끝나고 그 당시 교인이 18명인가 17명이에요. 거기서 그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예배 후에 집에를 못 가고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17명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들이 울었던 거는요, 뭐였냐면 내가 대부분 탄광의 광부들이었어요. 연장을 빌려가서 주지 않고 감춰놓고 훔쳐간 거, 당나귀에게 내가 화가 난다고 막 함부로 했던 것,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번지냐면요, 계획된 게 없었어요. 한 달 동안에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37,000명이 왔어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이 프로그램을 합니까? 이렇게 5개월 만에 10만 명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이런 물줄기가요 퍼져가는데 이건 물길이에요. 웨이브는요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갔냐면요,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이게 미국으로 흘러가서요, 동부 지역에 가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가봤어요. 비가 넘어와서 학생 4명이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갔어요. 피했어요. 근데 그 건초더미에서 성령을 받아요. 비를 피해서 간 대학생들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건초더미에서. 이들이 그 비를 맞으면 건초더미에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명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이게 시작이 돼서요, 1806년부터 미국에 성령의 바람이 흘러넘쳤어요. 그래서요, 1885년에 그 무렵에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학생들이 20만 명이 결단을 합니다. 미국에서 20만 명이 헌신을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26살 당시 나이,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던 언더우드가 결단을 하고, 감리교 두루 신학교를 다니던 아펜젤로가 부인하고 27살 결단을 하고, 세 사람이 배를 타고 대한민국에 와요. 조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의 물결이 대한민국까지. 그래서 금년이 140년째가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 이건요, 사람이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만 갖고 보더라도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뭐가 공통점인가요? 들으면서 지금 뭐를 공통점으로 삼으시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 오늘 거기 앉으시니까 참 좋네. 몇 주 동안 안 보였어요. 그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소모주처럼 띠띠띠띠띠띠띠 여러분의 소리를 쫙 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에요. 20대 청년들. 또 뭐가 있나요? 웨이브야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성령의 능력, 작은 불씨였어요. 거창한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씨. 1번 작은 불씨, 뜻밖의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대형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이 거창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뜻밖의 장소, 뜻밖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세 번째, 웨이브, 물결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 물결은 사실은요,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2000년 전에 이런 웨이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나요? 오늘 성경에 있었어요. 그럼 신약에만 있었나요? No. 구약에도 있는데 저는 오늘 신약만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구약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신약에 이 웨이브가 1절에 이들이 누군가요?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배신했던 사람이고, 그들은 의심했던 사람이고, 그들은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자리 하려고 쫓아갔다가 아니니까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통해 일하기에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주인공이었어요. 뜻밖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2절 한 곳에 모였어요. 그 한 곳은 어디냐면 한 집에 모였어요. 정확히 한 집이 어딘가요? 마가의 다락방. 거창한 데가 아니에요. 당신은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했냐면 역대하 5장 14절 성전에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성전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임했어요? 그냥 캠퍼스에, 건초더미에, 예측하지 못한 예배 후에 강단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자리,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이건 예상한 적이 없어요. 플랜이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냐고요? 2절 소리가 임했어요. 3절 불의 혀 임했어요. 불의 혀라 그랬어요. 여러분 3절 4절 또 뭐예요? 또 그것에 다른 언어.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혀는요, 혀가 3절에는 혀라는 게 뭐냐면 가로 열고 언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언어예요. 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같이 말인 거예요. 언어인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이 무슨 상징으로 나타났냐면 성령의 상징물로 표현된 겁니다. 2절, 3절, 4절 이 세 가지 특징이 성령의 상징물이었어요. 다르게 성령의 상징은 나타날 수 있는데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뜻밖의 사람들, 뜻밖의 장소에 이 세 가지 언어라는 공통점을 갖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는, 기독교 우리 가치관에서 성경의 역사에는 언어의 등장은 언제부터냐면 창세기 11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 정직하게, 솔직하게 예배 때 말고 집에서도 성경을 늘 1시간을 펴보는 사람, 그러면 한 시간 한 번이라도 펴본 사람, 아니 뭐 손들란 말 안 했어요. 그거 갖고 또 뭐 드지 마시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끄럽죠.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주일날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끗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더럽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적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해서 1년에 한 번씩 바꿔주세요. 그래야 대한성서공회도 장사가 되지. 그건 제가 웃기는 얘기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세요. 이게 내 평생의 성경이다, 이건 쑥스러운 얘기예요. 자주 바꿔야죠. 성경을 자주 봐야 돼요. 창세기 11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11장으로 건너가세요. 11장에 창세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에 이렇게까지 구분할 줄은 몰랐어요. 1절을 보니까 언어와 말이라는 걸로 구분을 했어요. 언어와 말, 저는 이 부분을 타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언어라는 걸로 그냥 나갑니다. 4절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과학의 발달입니다. 과학을 발달시킨 거예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굉장한 발전입니다. AI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누군가가 먼저 우리가 저걸 하죠. 내가 이거를 발명했습니다. 특허를 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시대는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 틀린 말이 있나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4절을 다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을 발달시켜 내 이름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잘못됐나요? 이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학자들에게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빨리 명명해야 돼요. 연구한 거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거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잘못됐다면 저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가 먼저 연구해서 빨리 이것에 이름을 내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제1저자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과연 뭐 때문인가요? 그거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그치게 만들었어요. 그 연구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멈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연구를 하게 만들었는데 왜 멈추시게 할까? 그리고는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다는 건요, 좋은 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흩어지는 건 복음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흩어지는 건 부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흩어지는 게 하고 스톱을 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가 잘못된? 연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네? 하나님께 도전?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장로님 말씀도. 여기에는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이었을까요? 누가 대놓고 나 도전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런 건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나 하나님 도전해요! 이런 건 없죠. 그럼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과 사람, 그거를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고 부부간에만 있는 걸로 연결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 옆사람과 옆사람, 현재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우리나라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단어 다 같이 시작. 돕는 배필. 여기서 돕다라는 말 헬퍼는 단지 헬퍼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헬퍼는 헬퍼의 의미도 있지만 에제르, 성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배필은 마주보는 사람인데 내가 마주보는 사람하고 나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제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존재가 없어요. 그 존재가 없을 때는 아무리 해도 자칫 잘못하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 관계 속에 뭐가 중요하냐면 에제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에제르가 존재하지 않는 사이,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밥을 같이 먹고 심지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떨어져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만남이 우리 안에 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요,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왔어요. 언어가 어떨까요? 다 다르겠죠.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듣나요? 지금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게 뭘까? 에제르가 있으면요, 남과 다른 언어를 해도 그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 소리, 불의 혀, 다른 언어,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상징은 뭐를 의미할까? 소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 혀, 불의 혀는 우리를 깨끗이 회개케 하셔서, 다른 언어, 우리를 민족으로 흐트러지는 복음 사역을 위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혼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이번 주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번 주, 그런데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나운서나 TV의 정치가들이, 또 법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는 듯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대부분 못 받아들일 겁니다. 억지로 받아들인 것 같지만 6.25 때 전쟁은 눈으로 보이는 나눔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념의 전쟁은 절대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로 하나 돼야 될지 찾기가 힘들어요. 이 이념의 전쟁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쪽인지, 노스 코리아인지, 누가 사우스 코리아인지를 서로 몰라요. 그래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요, 사람들이. 상대방을 만났을 때 진영 논리가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게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스스로가. 함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 속에는 엄청난 갈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어떤 강력한 리더가, 여러분, 어떤 리더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거는 막연한 본인의 희망이지 절대 못합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제 엄청난 우리는 갈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번 주 우리 민족은 6.25 이상의 큰 서로 간의 상처들로 이제 갖게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디서 해법을 찾겠습니까? 저는 말씀 안에서 해법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의 해법,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하나 되게 한 것, 각자 흩어진 자들을 하나 되게 해서 흩어진 걸 인정하면서 그 하나 된 걸, 하나를 강제로 한 거나 흩어진 걸 인정한 거예요. 이거를 갖고 원동력을 주어서 나가게 한 힘, 그건 뭐냐면 에제르,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겉에 볼 때 하나가 된 것 같아도 그 안에 영이 없으면 헤어진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땐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하나가 된 것 같죠. 같은 말을 쓰니까 하나가 된 것 같죠. 근데 다 산산이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인간으로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정치로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 성경에서 주신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갖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나간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예배 후 월요일 날 아침에 치악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600명이 모였습니다. 기도원에. 그곳에 모인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뭘 맞죠. 어쨌든 왔어요. 어쨌든 그래도 한국교회 나름대로 다 목회하는 분들, 장로님들이 오신 거예요.
600명은 사람으로 채워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사분이. 저는 지금부터 이야기는 제가 들은 이야기, 제가 듣고 제가 은혜 받은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듣고 저 자신의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듣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게요. 너무 많은 거를 2박 3일 동안 들었는데 제가 받고 은혜 받은 거, 제 자신의 은혜 받은 거를 나눌게요. 예전에 산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대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기도원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원에 매물로 다 나왔대요. 아무도 기도원에 사람이 없대요. 저 역시도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에 안 가요. 기도하러 안 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자신을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김 목사야, 너 왜 기도하지 않니? 그 다음에 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클래식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리고 너무 지적인 걸 좋아한다고. 저는 그걸 제가 들었어요. 제 자신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저의 지성을 부끄러워하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초라했어요. 그게 그냥 초라했어요. 저는 지성을 가지려고 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성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저는 그랬어요. 하여튼간. 근데 그날은 초라했어요. 그냥 왠지 초라했어요. 그리고 전도합니까? 지금 이게 한 사람의 얘기 아니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종합한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 전도합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나요? 전도지 길거리에 나가서 줬나요? 왜 안 하세요? 지금 그분이 얘기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시기가 어떤 때인데 요즘 무슨 전도지 갖고 돼? 그러면 그 자리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전도하고 있나요? 네? 네? 뭐라고 권사님? 이단? 그래요. 신천지가 전도하고 있대요. 여러분은 전도 안 하는데 신천지는 그 자리에 전도한대요. 근데 신천지에 공부하는데 불이 켜 있대요. 우리는 때가 아니라고 안 하는데 신천지는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신천지가 전도하는데 거기 크리스찬들이, 소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도지 들고 그 자리에 가면 신기할 정도로 신천지에 전도하는 사람 떠나간대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에 있을 때 전도했는데 그런 경험 있죠? 신기한 일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전도지를 들고 가면요 떠나간대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20명 정도의 우리 교회 여기에 성도분들이 전도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 월요일 날 은혜를 받고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머리가 숙여졌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고마웠어요. 이분들이 기도하는 분이구나, 목사보다 훌륭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그날 마음껏 우리 새벽에 온 분들 축복했어요. 그분들을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했어요. 이분들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그게 뭐냐면요, 1도를 높여보세요. 1도를. 지금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가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1도를 높이래요. 그 말은 일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지난해인가 언제 1도 높이면 암덩어리가 사라진다는 설교를 한번 했어요. 276까지 암은 사라진다. 영적으로 1도가 올려야 돼요.
근데 영적 1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온도를 떨기고 있지 않나. 영적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떨기고 있지 않나. 저는 가슴을 치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자꾸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올리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올라가자 그러는데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1도를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도가 올라가면요, 악한 영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올려야 돼요. 영적 온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의 영적 온도를 올리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지금 수술하고 어떤 분은 목발을 하고 온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적 온도를 올리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여기 군인 형제가 왔어요. 군 생활을 하지만 내 영적 온도를 내가 지키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영적 온도를 여러분 몸부림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일주일 동안 또 있었던 일 계속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해단식을 했어요. 해단식을 하는데 식사 자리를 하고 이제 카톡 다 나가자고 하면서 마무리 식사를 했는데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식사하면서 본인이 이 선교지에 갈 때, 필리핀 선교지를 갈 때 자기는 기도하고 내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자 선교지에, 그리고 갔대요. 그리고 가서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프로젝트를 준비한 거를 발표를 해서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잘해서 평가를 받아 돈을 몇 억을 받을 마음을 간 거야. 왜? 이 돈을 못 받으면 연구가 안 되고 직원들을 안 되고 박사과정의 사람들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프로포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를 간 거예요. 자, 이 테마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가 큰 일을 앞두고 그래도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자 하고 선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프로포설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네? 그럼 불합격이면 하나님 역사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인생이 그렇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모든 게 내가 일했더니만 잘 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만 됐더라, 그것이 크리스찬이라, 그 삶이면 너무 좋잖아요. 교과서 같잖아요. 근데 그들을 설득을 하는데 계속 디스를 하고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이거는 이 정도까지 해본 적이 없대요. 이거 이상하다, 분위기가. 계속 깎아내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어떤 거였냐면요, 이미 내정이 돼 있었어요. 떨길 마음을 한 거야. 떨어진 이유를 준 거예요. 넌 인사 안 돼, 넌 안 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분은 낙심이 됐어요. 안 됐구나. 근데 그 다음날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제 표정을 보니까 결과를 알겠죠. 어떻게 됐냐면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좀 얘기가 어떻게 좀 복잡해. 반전이 돼서 이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우리 모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그게 안 됐어도 감사하지만 되니까 또 감사하니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은 그걸로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신방을 이렇게 가다가 우리 어떤 분이, 제가 그랬어요,
어딜 가다가 보니까 그 병원 하나가 있었어요. 정형외과예요.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어요. 오래전. 그래가지고 그분 요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셨나. 그래서 그분 좀 아는 분에게 연결을 시켰어요. 권사님 저기 좀 잘하시니까 좀 알아보세요. 근데 이분도 너무 오래간만에 그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쑥스러웠나 봐요. 그리고는 고민을 하고, 하나님 무슨 방법을 주세요, 접촉점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그만 엎어졌어. 근데 그분이 다쳤어, 허리를. 여러분,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이상해. 얘기가 아주 꼬였어요, 이것도. 근데 있는 얘기 그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다치니까 이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너 정형외과 가라. 그 병원 가. 그래, 동생이 또 착해요. 알았어 언니. 야, 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누구누구가 권사가 됐어요. 그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 권사님 되실 때가 됐죠. 그리고 지금 좋아하시면서 내가 바빠서 못 나갔지, 코로나 여러 가지로. 사실 동부교회 나는 계속 저걸 하고 있다고. 아주 이분이 그대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만 이게 그날 다쳤던 것뿐이지 멀쩡하대요. 다 낫대요. 이분이 기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분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담스러운데, 두 자매가 다 있을 것 같아. 부담스러운데, 중요한 키는 다치고 안 치고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불을 붙여준 거예요. 일도를 높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또 한 번 얘기를 들어볼까? 이번 주 안에 있었던 일, 수요일이었어요. 지난 2주 전에 8살짜리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갔는데 그만 얘가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 아이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깨어났다, 걔가 쓰러졌다 깨어났다 쓰러졌다 에다가 금주 월요일 날부터 3일 동안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그 8살짜리 여자아이가 들어갔어요. 그 부모님이 수요일 날 이제 주중에 하루에 딱 30분밖에 면담이 안 되니까, 아이를 못 보니까, 그리고 저녁에 울면서 교회로 왔어요. 그거를 교인들이 듣고 예배를 잠깐 멈췄어요. 수요 예배를. 우리 대예배를 멈춰서 기도한 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3번 있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날 수요 예배를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양해를 구했어요, 성도분들에게.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기도 제목을 논했고, 그날 예배에 오신 분들이 통곡하며 울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날 기도하셨죠? 우리 기도했던 분들 우리 기억나시죠? 그리고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저의 가정 안에도 그 사건, 그런 병에 사실은 개인적 그게 있어요. 사실은 말 못할. 그래서 너무 울었어요. 저도. 우리 다 울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애가 깨어났다고. 밝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수요일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8살짜리 그 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도를 올려주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물결이, 웨이브는요 멈춰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탔던 작은 불씨가 12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로 흘러갔어요? 웨일즈에서 탄광촌에 26살짜리 청년에게 흘러갔어요. 거기서 탔어요. 그러다가 그게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갔어요. 제가 미국에도 탄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어요? 응? 설교 중에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야, 이게 환장하네. 야, 목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치매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의 영이 아니라 치매의 영으로. 다 기억이 안 나? 제 아내는 기억하겠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대. 이거 참 속상하네. 했어? 했대. 알았어요. 제가 물 먹으니까 같이 물 먹어, 저기도.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성령의 물줄기가요 흘러가는데, 그 물줄기가 지금, 여러분, 월요일 날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날 김순종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가셨어요. 전원. 그리고 2부 경배 찬양팀하고 3부 경배 찬양들 중에 분들이 가셨어요.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 교단의 찬양팀으로 최고인가요? 아니면 사실은 그냥 일반 찬양팀인가요? 우리 정직하게. 정직하게. 네? 그래, 최고예요. 근데 그냥 사실은 우리는 한 교회예요. 춘천 동부교회가 9,600개 우리 교단 교회 중에 그냥 one of all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우리가. 근데 그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예배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까지 계속 있는데 이분들이 서서 인도하는데 젊은이들이 얼굴의 빛이, 김순종 목사님이 얼굴이 조금 어두워요? 아니면 밝아요? 환한 빛이. 이건 제가 그날 경험인 겁니다. 찬양대들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게, 거기 다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대를 보고요, 끝나고 뭐라 그랬냐면요, 거기 목사님들이 저를 손을 잡고 춘천 동부교회 찬양대가 경배 찬양팀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 찬양팀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라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다 취했어요. 성령께서 이게 26살 젊은이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탄광촌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피를 피해서 그 안에 있던 그 4명의 대학생들, 이름도 없는 4명의 대학생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를 이루셨어요. 이 웨이브가요, 지금 교회 안에 흘러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동부교회가 새벽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물결은요, 이게 오늘로 끝날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일까지 갈지 몰라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8살 된 아이를 통해 기도의 온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우리 동부교회 역사에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아이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불을 붙이는데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사용했잖아요, 월요일날. 여러분, 이 웨이브에 왜 못 들어가나요? 왜 못 들어가나요? 왜 거기 발을 못 들여놓죠? 왜 못 가냐고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가나요? 왜 그곳에 못 들어가고 있나요? 왜 이 불씨가 비행기를 타고도 가는데 그 에즈베리에 비행기 타고 그 시골에도 들어가서 그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 없나요? 그 불을 끄고 있지 않나요? 모이면 끄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그 불을 끄고 있지 않아요?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할 때 그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뭔가가 일하는 것 같아요. 다들 목회자들, 지금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 역사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육자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그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번 주에 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속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줄기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러분, 그 물줄기를 끄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영적 물줄기에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왜 끄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지금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해요. 지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비방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남을 비방하고 싶어요. 못 받아들여요.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그 원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풀지 않고 있어요. 꽁 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하고 있어요. 없는 거를 막 만들어요. 절제하지 못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사나워졌어요.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조급해요. 자만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저는 오늘 디모데에서 있는 말씀을 했어요. 제 개인의 생각을 하면 곡해가 될까봐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읽은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일도를 못 올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모든 곳에서 한 발자국 일도 올리는 곳으로 이번 주 결단하세요. 내가 불을 붙일 수 있는 성경을 펴서 읽는 게 불을 붙일 수 있으면 읽으세요. 내가 오늘 예배 후에 무릎을 꿇고라도 이 강단에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겠다면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놓고 하시면 그걸 자제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걸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바깥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찬송하면서 마지막을 기도하고로 끝나고 싶어요. 그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이 시기에 이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는 엄청난 이 시기에, 6.25보다 더 무서운 이 시기에 이 주간에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이 주간 1도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일어나서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제가 기도 제목을 또 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셋째는 내 자신이 불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던져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빗방울이 떨어지는 이때, 정말 가물어 메마른 이때에 단비를 내려달라고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이 나라를, 주님 이 나라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강원도 춘천에 있는 조그만 교회이지만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단비가 내려지게 도와주세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뜨거워지기를, 다시금 내 안에 다시금 단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20대가 변화되고 8살짜리를 통하여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왜 성령의 물결을 지금 방해하고 막고 있나요? 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나요? 주여,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1도가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둔했으면 어린 8살짜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1도를 올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부터 1도가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는 지금도 시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방해를 받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방해를 지금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이번 주에 우리는 어떤 결론증이 될 때
그 부분을 성령이 아니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무엇으로 이념을 맡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정말 귀 기울이게 도와주세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방해했나요?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가 왜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고 있나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나게 뜨거워지게 도와주세요. 오늘 블레싱 3040 얼마나 우리 교육자들과 그 담당자들이 눈물로 기도로 준비하는지 옆에서 지켜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여 3040에게 불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